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방패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방패가 될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존 칼빈이라는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까지 오래 기억되는 그분이셨어요. 이분이 매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매일 설교를 하는데 매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천주교밖에 없을 때 새벽 미사를 드리고 가시던 분들이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는 말씀을 들으러, 그날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농사 짓던 시절에, 노동하던 시절에 일찍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매 주일 예배도 2번씩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꼭 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꼭 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쓴 책이 종교교육의 텍스트북이 돼서 종교개혁 텍스트북이 전 유럽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자고 개혁했어요. 그래서 말씀 열심히 전하는데 들으려고 왔는데 꼭 앉아서 조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졸도록 부름을 받으셨나 보다, 부르셨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칼빈이 예정론 같은 걸 만들지 않았냐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칼빈도 고민을 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와서 꼭 자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오래도록 기억할까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칼빈 선생님도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야 항상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 한번 내보겠습니다. 칼빈 선생님 눈에는 자는 사람이 보였어요. 이 귀한 말씀이, 이 은혜를 하는데 자는 사람이 보였어요. 예수님 눈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딱딱한 마음들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은혜이고 진리이신데 그 은혜와 진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은 옥토가 돼서 전할 때마다 믿음이 생겨서 변화가 돼서 나눠줄 사람이구나 하는 밭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아서, 돌짝밭 같아서 예수님이 전해도 들어가지 않고 튕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설교를 할 때도 조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이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절실하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가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든 칼빈 선생님이든 사도 바울이든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도 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말씀 전했는데 이제 너희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보이실까요? 예배당에 왔는데 일하는 게 떠나지 않아. 계산기가 계속 돌고 있어. 일하러 가면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또 교회 오면 일하는 게 생각이 나고,
개인주의의 끝판왕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이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관계가 많기는 한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과 연결은 되는데 정말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되는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싸움에서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구원을 말씀하시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고 강해져라. 너희가 싸움터에 나가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싸우면 강해져서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야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무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던 대로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들었고 믿었으니 이제는 무장을 하고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름이 예수 믿기 좋습니까? 겨울이 예수 믿기 좋습니까? 미국이 예수 믿기 쉽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예수 믿기 더 쉽습니까? 젊을 때가 예수 믿기 더 쉬운 때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가 예수 믿기 더 쉬운 때입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 때문에 힘든 때가 예수 믿기 좋은 때입니까? 아니면 풍족해서 걱정이 없을 때가 더 좋습니까? 아플 때가 더 예수 믿기 좋습니까? 건강할 때가 예수 믿기 더 좋습니까?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름이면 여름이라, 겨울이면 겨울이라, 젊으면 젊어서, 나이가 지긋하면 지긋해서, 미국이면 미국이라, 한국이면 한국이라, 가난하지 않으려고 버티다 보니, 아니 풍족해서 마음이 흐트러져서, 우리가요, 주님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약점이 있으니 그 약점을 막도록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악마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통치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결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는 힘의 원리를 말합니다. 경제의 원리를 말합니다. 명예의 원리를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원리에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믿음을 연약할 일들이 너무 많고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약하게 하고 흐트려서 실수하게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은 악마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그러니 우리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니 부족한 사람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게을렀던 사람이 그때는 부지런했겠습니까? 시간이 임박해서 자전거를 전속력으로 몰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 동네는 굉장히 안전한 동네고 그 동네는 굉장히 깨끗한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나를 세워요. 나를 가는데 저 앞에서부터 길로 나와서 나를 못 가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진짜 어디 가냐, 어떻게 타고 가냐.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뭐를 써야 된다? 헬멧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헬멧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가는 자전거를 세워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저기 철로 밑에 기둥에 부딪혀서 그 다음부터 내가 불구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얼굴에도 큰 흉터가 있어요. 이도 한쪽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게 세요. 그럼 말씀을 계속하세요. 뭘 해야 된다고? 헬멧을 써야 된다고. 자전거 가는 걸 세워서 헬멧을 써야 한다고 그 강조를 하셨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요. 너 약점이 있잖아. 건강해 보이지만 거기 약점 있잖아.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약점이 있잖아. 언제든지 주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약점이 있잖아. 그러니 그 앞에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능한 약점이 있잖아. 무능한데 뭐를 잘하냐면 유능한 척하는 건 잘하잖아.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일은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괜찮아 보이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장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셨고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 첫 번째 기억할 힘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무장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으면 약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장하라.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무장이 필요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무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힘의 중심은 예수여야 돼요. 누구라고요? 예수여야 돼요. 예수가 내 힘의 중심이어야 돼요. 바로 서는 게 소원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게 무장을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요. 뭐가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방패가 있으면 공격하기 힘들어요. 공격을 해도 뚫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이렇게 싸울 때 손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여기서 방패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큰 방패 있죠. 사람 크기 절반 이상을 덮는.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 뒤에 숨을 수 있는 그런 큰 방패를 쓰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을 정면에 들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는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처럼 그것이 통치자가 됐던,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 됐던,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됐던 우리가 우리를 지키며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여럿이다 보니. 그런데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어려울 때 더 사랑하게 돼요. 어려울 때 더 힘이 돼요.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화낼 일이 왜 없어요? 속상할 일이 왜 없어요? 우리를 절망시킬 일이 왜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면 다시 새 마음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야.
힘든 일이 있어요. 스토리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만만한 한 주간이 어디 있어요?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조금 이따 금방 다른 일이 돌아와요. 축복 같은데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 같은데 뒤에 가면 축복이에요. 어떻게 지내실 건데요?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여기서 막아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예요? 나왔어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불화살이에요. 숨어서 쏘는 불화살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대요. 그러니 방패를 만들 때는 무엇을 막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게 막아야 된대요. 그래서 방패를 만들 때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를 나무를 한 겹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겹과 한 겹 사이에 풀을 붙여서 단단하게 매는 거예요. 다른 화살은 막으면 끝인데 불화살은 어떻게 해요? 불이 계속 붙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타도록? 겉에 나무까지만 타도록. 나무가 바뀌어서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이 그 당시의 방패였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깊이까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방패를 어디다 두셔야 되냐 하면 첫 번째 눈에 두셔야 됩니다. 자, 손, 눈. 나중에 잊지 마시라고. 어디요? 믿음의 방패를 눈에 두셔야 돼요. 왜요? 불화살이 오면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내가 불화살을 맞고 있는 중에도 누가 계시는 게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응답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현상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려움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방패가 있어야 된다? 눈에 방패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방패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가슴에 있어야 돼요. 다 손 가슴. 자, 잊지 마시라고. 방패가 어디? 가슴이에요. 가슴이에요. 소망을 놓지 마셔야 돼요. 힘들어도 어디는 지면 안 돼요? 내 가슴은 지면 안 돼요. 요셉이 고생 왜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었던 요셉이 왜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누구 기억하라고요? 요셉도 고생했다는 거 기억하라고요. 왜 광야를 40년이나 걸은 줄 아십니까? 내가 불화살을 맞고는 있지만 내 가슴에 방패가 있는데 40년 걸은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가나안 갔어. 그게 방패가 되라고요. 가슴의 방패가,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방패가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이게 나에게 오는, 혼자 있을 때 오는 방패든 세상에서 얻는 방패든 어떤 불화살이든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슴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패를 어디에 둘까요? 내 시간에 두셔야 합니다. 내 시간에 방패를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일도 살게 하시고 목숨을 주시고 수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함께 하려고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포기합니까? 왜 내가 아프다고 얘기합니까?
어디에요? 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믿음, 이 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이 가슴에 그 많은 성경 이야기가, 그 많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위해서 하셨다는 가슴의 믿음, 그리고 우리 시간에 주님이 시간을 주신 것은 시간 속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 믿음이 참 힘든 순간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타향살이 몇 해든가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주주르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순간이 고비고비마다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로 끝나야 돼요. 1절은 불화살로 시작할 수 있어요. 2절은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절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노래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강같은 평화가 되시고 샘솟는 기쁨이 된 걸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추우면 춥다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하고 많이 추우면 추워 죽겠다고 하고 많이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눈과 가슴과 시간에 있는 믿음의 방패로 추워도 우리 주님의 옷을 따뜻하게 입지, 더워도 우리 주님의 바람을 시원하게 쐬지 하는 방패가 우리의 방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 설교자는 조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요.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딱딱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제발 딱딱한 마음 말고 옥토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싸움처럼 살아가야 되는, 때로는 마음 지키기 어려운 이 땅에서 주님 우리에게 방패를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장은 완료형에 쓰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올리고 또 올려서 방패로 맞고 막아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맞고 막기를 반복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무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 아니면 함께 있을 때든 세상 이리 가운데 뛰어다닐 때도 그 믿음은 우리의 눈과 가슴과 시간에 방패가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든든히 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한 주간 되고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듭니다. 우리가 아픈데 멈추고 추운데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우리 가슴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키고 우리 시간 속에 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